우리가 지난주부터 오늘 두 번째 주일이니까 지난주 2021년도 새해 들어서 첫 번째 맞이하는 신년 예배부터 교회여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들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기초가 중요한가? 왜 우리는 기초로 돌아가야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힘을 빼야 합니다 라고 하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사건 사도행전 3장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을 고쳐준 사건이 나오고 있는 거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까?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만나게 됩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왜 그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것일까요? 구걸을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지.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우리들처럼 자유롭게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는 법이겠지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벌려서 한 푼 줍시오. 이 정도. 그래서 운 좋게도 사람들이 돈을 떨어뜨리면 그거 가지고 저녁에 배굶지 아니하고 빵을 먹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쌍한 인생이지. 그 인생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많이 주변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 베드로가 있었을 것이고 요한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 사람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요한을 향하여서 손을 벌렸겠지요. 도와주십시오. 아무래도 예수님이 제자였으니까 사도들이었으니까 조금은 좀 다르게 보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손을 벌리면 그래도 이렇게 보이지도 않고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 손을 내밀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런 기대와는 다르게 엉뚱한 말이 베드로의 입에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한 유명한 말, 노래로도 널리 알려져 있지요. 아마 그 말을 다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말이었느냐 하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도움을 구하는 그 안중뱅이에게 베드로가 한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걸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말은 시원치 않은 말이에요. 마음에 드는 말이 아닌 거예요. 자기는 지금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있어야만 굶어 죽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과 금이 없대요. 은과 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는 돈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얼마나 김이 샜겠습니까? 완전히 그냥 재수없는 날이네. 아마 그런 생각 당연히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하는 말로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이어서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이 있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있음을 베드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그게 무엇이었을까? 은과 금은 없다고 했으니까 다이아몬드쯤은 갖고 있었을까요? 주머니? 아니면 손에 빵 조각 하나 이렇게 먹다 남은 거 들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일까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시요.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베드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것을 너에게 준다. 말하고 손을 내밀어서 그의 오른손을 붙잡았을 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힘이 없어서 걷지 못했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겠습니까? 그렇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베드로 그 말에 의하여서 베드로 손을 붙잡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람교회 안에서도 이런 놀라운 이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그럴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것이지. 그 당시 제 1세기경 그 당시 기독교는 초창기였으니까 힘이 없었을 때였죠. 힘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아마 우리 하람교회 정도면 그 당시에 있어서는 초대형 교회였을 거예요. 아마 전 세계에서 다들 와 저렇게 웅장한 건물이 있었다니 다들 부러워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기독교 초창기였기 때문에 우리 하람교회와 같은 이런 벽돌로 잘 지어진 그런 예배당이 있었을 리가 만무했겠죠. 교회관 당연히 없었겠죠. 어느 교회들처럼 기도원 산에다가 넓은 기도원 수회하고 있었겠습니까? 수회하지 않았겠죠. 기독교 초창기였으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극소수만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때와 지금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한국교회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너무 많이 가졌잖아요. 큰 건물과 땅 가졌잖아요. 많은 재산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수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가난한 교회도 많이 있어요.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옛날에 비하면 초기 이 교회를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비교해 보자라고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오늘날 교회는 가진 것이 많이 있는 거죠.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가 하나의 세력화가 되었어요. 교회가 힘을 휘둘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교회 가잖아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에 등록을 하잖아요. 이 교회도 등록을 하고 또 저 교회도 크다고 하면 등록을 하잖아요. 표를 얻기 위해서 등록하지 않습니까? 공무원으로 출세하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아니면 좀 더 장사를 하는데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큰 교회에 등록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떤 모습이 참되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하람교회가 건강한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우리는 꿈꾸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교회가 그런 교회이냐는 거죠. 참되고 건강한 교회상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내려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낮아진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높은 곳에서 영광받기 위함이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낮은 자리로 임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성자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의 방향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높이 위로 가야 될까요? 아닌 거예요. 아래로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법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거슬러 올라가는 물은 없는 법이잖아요. 폭포수가 아래에서 갑자기 위로 거슬러 올라갑니까? 그런 물은 없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되는 거. 낮아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우리 하람교회 가운데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교회가 힘을 가졌을 때, 교회가 잘 나갔을 때, 교회가 재물이 많았을 때, 높은 자들이 소위 영향력 발휘하는 자들이 많이 그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는 타락했다라고 합니다. 복음의 효과가 우리 같으면 더 잘 나타나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약화되었고 복음의 효과는 미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염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거든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나의 제자이냐?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목적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건강하게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이 안타까움을 갖고 단연관 연구한 분이 쓴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힌두교는 발상지에서 수천 년 동안 영향력을 발휘해 왔다. 아시아에서 시작된 불교 역시 중심이 변하지 않았다. 또 이슬람도 여전히 메카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 그런데 기독교는 신기하게도 중심이 늘 변화되어 왔다. 이스라엘에서 출발했지만 로마로 그 중심이 옮겨지고 로마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제는 남미와 중국, 아프리카로 중심 이동을 하고 있다. 게다가 신기하게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는 기독교가 힘이 없다. 즉 기독교가 권력의 핵심에 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권력의 주변에서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할 때 강력한 영향력을 짓는다. 권력의 핵심에는 자신을 부인하는 십자가가 없기에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구구절절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래야 돼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 법인데 어떤 모습이 교회다운 법입니까? 크고 웅장한 건물의 외형만 거기에 치중하는 그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세상의 것, 그리고 외형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자랑해서는 안 되는 줄로 압니다. 교회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야 됩니다. 교회는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져줘야 되는 줄로 압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좀 잘 살기 위해서 목에 힘을 주고 자기 이름을 좀 날리고 떵떵거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지기 위해서 와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엉뚱한 것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만을 자랑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되고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세워질 수가 있는 거죠. 또 그럴 때 교회의 기능은 제대로 발휘할 수가 있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하람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섬겨주실 때에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될까요? 세상의 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많이 세상에서 부자가 돼야지, 힘을, 권력을 가져야지. 그런 세상의 힘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만을 자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모름지기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주님께서 그 7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는 칭찬을 하시고 어떤 교회는 책망을 하시는 것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이 아니라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람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이 아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될까?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우리가 자세히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요.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9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칭찬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서머나 교회가 잘 사는 교회가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환난도 많고 궁핍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가난한, 소위 말하면 이 달동네 같은 곳에 위치한 교회 구성원들도 참 가난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있는 말씀을 주목해 보아야 되는데, 그러나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볼 때는 그 교회가 참 궁핍하고 참 가난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보신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었느냐? 근본, 신앙의 근본, 이걸 지키려고 줄다림 쳤던 그런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음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폴리캅이라고 하는 1세기경 여러분 그 기독교 감독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인물 아마 다들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 폴리캅이 어디 교회 출신이냐 하면 바로 이 서머나 교회에, 이 서머나 교회가 배출한 순교자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 바로 폴리캅입니다. 폴리캅에게 대한 일화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유명한 일화, 여러분 다들 아시는 일화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당시는 로마에 의하여서 기독교 믿으면 잡혀가는 그런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국법에 따라서 믿는 자들을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임을. 그러니까 이 감독이었던 폴리캅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 붙잡혀서 화형장, 불에 타서 죽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평소 이 폴리캅을 존경하던 집행관이 폴리캅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감독님, 한 번만 예수님을 욕해 주십시오. 한 번만 예수님 모른다고 사람들 모인 자리에서 한마디만 해주시면 제가 살려드리겠습니다. 그거 못하시겠어요? 그러자 폴리캅이 한 말이 있지요. 내가 82여 년,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지만 그분은 내게 한 번도 해를 입히신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여 나의 구주가 되시는 그분을 배신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분을 욕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냥 불이 타서 순교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서머나 교회 교인들을 그런 신앙을 칭찬하신 것이잖아요. 반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하시는 장면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계시록 2장 17절에 나오고 있는데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알지 못하는도다. 다시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오디가 교회는 오늘날로 말하면 저기 소위 강남 한복판에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모인 그러한 건물도 우리우리한 와 이뻐라질 만한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부자라는 거예요. 부유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나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라고요? 네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영적인 풍요보다 물질적인 풍요에 연연하는 그들의 신앙을 예수님께서는 질책하신 거예요. 지적하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잘 살고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부가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나가는 일을 오히려 방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 부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지 못하게. 이 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본질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세상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물질이 약하다는 건 아닙니다. 물질 중요해요. 그러나 그 물질의 힘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 물질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상이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깨어져야 될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탐욕에 붙잡혀서 살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발휘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가 여실히 확인해 볼 수 있는 바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궁지에 몰린 자, 외마디 그 골목길에 이르는 자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능력을 발휘했던 것이지, 가진 것이 많고 하나님 없어도 이것 내가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반드시 답을 찾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누군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지. 비록 돈 줄 수 없을지라도 예수의 이름만큼은 중보할 수 있는 신앙의 결단, 용기, 그것이 우리에게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람교회 여러분, 우리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하람교회는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어디에 치중하는 모습을 우리 하람교회는 올 한 해 보여야 되겠습니까? 이것저것 중요한 것들 많이 있어 보입니다. 전도 치중하는 것도 중요하죠. 교회 리모델링 멋있게 해서 여러분들 헌금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교회 리모델링도 열심히 해서 이 고강건 지역에서 좀 제일 현대식으로 깨끗하게 화려하게 예배당 세워놓고 예배 드리셔야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리모델링 잘 해놓고 좀 뽐내는 것.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해가지 못했는데 다양한 프로그램, 유명 인사 들어서 간증도 듣고 뭐 그런 것들은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교회가 그런 본질을 놓치고 그러한 곁가지 것들을 추구하는 한 우리 하나님교회는 결코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철저히 낮아져야 됩니다. 내 직분이 무엇인데, 내가 몇 년 신앙생활했는데 신앙생활의 연배가 몇십 년인데 내가 맡고 있는 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만큼 갖고 있는데 다 쓸데없습니다. 힘 빼야 된다라고 하는 거. 제발 우리가 힘을 빼지 하지 아니하면 낮아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마태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누가도 여기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난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진 것 그거 드러내고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반대예요. 가난해야 돼. 겸손해져야 돼. 낮아져야 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 조금 더 많이 갖겠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는 정말 기본으로 들어가서 영적인 것 삼아야 되지.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나에게 없으면 나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모습, 이러한 본질을 우리가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여러분의 가정,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를, 이 지역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높이 세워 주실 것입니다. 아멘.